예배 시간에는요, 새가족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 있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지금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가족 환영 예배라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뽑지 않고 쭉 순서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질적 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CD 플레이어, 작은 CD 플레이어가 막 팔 때인데, 우리 큰 아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서큐트 시티라고 하는 그 전자제품 파는 곳에서 사서 살려고 갔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왜 차이가 많이 날까? 똑같이 같은 회사 제품이었는데, 그런데 파는 사람이 뒤를 보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뒤를 보았더니 메이드 인 재팬이 있고 메이드 인 좀 품질이 좀 차이가 나는 나라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났구나, 가격 차이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산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은 제품이었지만 가격이 매우 달랐어요. 원산지가 다르다는 것은 모양은 비슷해도 성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죠. 불량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역시 모양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비교할 수 없지만 질적 차이가 있는데, 그 질적 차이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질적 차이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보세요. 4절과 5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질적 차이 가운데 하나는 원수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하나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내 원수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절도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 내 원수 말입니다.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잘 됐어요. 그 원수가, 원수의 소유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날도 됐으니 이렇게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아먹거나 아니면 다리 하나 잘라먹거나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멀리 쫓아보내거나,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런데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이 누구죠? 원수예요. 원수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도 그냥 길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보면 야, 잘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셨구나 하고 먹어버릴 텐데 침 먹었어요. 먹어버릴 텐데 이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잘됐다, 내가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저거 멀리 쫓아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팔아먹어버리거나 그러면 잘됐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됐다, 내가 맞상대할 수도 없지만 이럴 때 내가 한번 실속을 차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래요. 반드시 돌려주랍니다. 반드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또 미워하는 자는 원수를 말합니다.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원수가,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졌으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거 잘됐어 이렇게 할 텐데, 보면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어 성에는 be sure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너의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이런 거죠. 원수가
차가 고장나서 서 있어요. 엎어졌어요. 아니면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잘 됐다 하고 가지 말고 꼭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은 내 남편도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뭐 원수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질적인 차이예요. 잠언 24장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구원하지, 나 정말 구원하지, 나 도와주지 않아, 나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난 몰랐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네가 나 알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주님이 모르겠냐 그거. 그러니까 일부러 안 도와주려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날 임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 오른쪽 왼편으로 나누시고, 야 너는 나한테 먹을 거 마실 거 주고 헐벗었을 때 나 옷을 입혀줬다,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줬어,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꼭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주님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자, 대수롭지도 않은 자에게 하지 않은 행위를 내게 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주님이 점검하실 때 아마 이런 방법을 쓰실 것 같아요.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 제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주위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기가 싫거든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막 안 도와주려고, 하여튼 안 도와주려고 계속 버티는 것,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고,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질적인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4절 5절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에는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하니까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써 있죠. 가난한 사람이 송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니까 불쌍해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막 더 이득을 주고 도와주고 더 좋은 점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또 8절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뇌물을 줘야 될 필요는 딱 한 시기에 있죠. 그것은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를 어떻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고 싶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뇌물을 막 주는 거예요. 계속 주면 여자들은요, 어쨌든 받으면 정신이 흐려지더라고요. 정신이 흐려져요. 여자들은 뭐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하긴 그래야 또 시집도 가겠죠. 잠깐 눈이 흐려져서. 정신을 차리고 나고 보면 애 다 낳았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요. 그렇게 늦게라도 정신이 드는 거죠. 계속 정신이 없거나 점점 눈이 흐려지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점점 제가 좋대요. 참네. 진작 좋아했으면 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던,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좋대요. 정말이에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니까요. 왜 쓸데없는 말을 했지?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이건 뇌물 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는 정말 권리를 찾기 힘든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압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제일 힘든 사람 뭡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 진짜 보기 싫잖아요. 회사 가서는 막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막 아내하고 또 애들한테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뭐 갖고 오라 그러고 막.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난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뭘 갖다 드리고 그러긴 했지만은 뭐 가져오란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압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 가지 사람 부류에 가난한 자라고 송사하지 말고,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라,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쌍하다고 더 주고, 뇌물 먹었다고 더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은 교회에서 내에서, 나이 드신 분은 어머님처럼, 나이 드신 남자분은 아버지처럼,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원수 돌려주고 뭐 또 도와주고 그것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공평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질적 차이는 내 이웃을 향한 태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웃을 나만큼 귀하게 여기게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결정이나 뇌물을 받고 정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것, 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딸하고 며느리한테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힘들죠. 예수 믿으면 해야 해요. 아들과 사위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돕는 일들, 돌려주는 일,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질적 차이로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그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게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하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우하십니까? 모양이 비슷해도 가격이 다른 것은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질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 편견을 갖는가에 대한 질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질적 차이, 그 차이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의 차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 질적 차이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